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올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엠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강원도 평창군에 월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월정사에서 평창 군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행사 중에 일환으로 월정사에 소속된 스님들과 평창군 내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의 친선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하루 전날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목사님들이 그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해와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월정사 측에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어찌할 수 없다. 기꺼이 수용하겠다. 그래서 스님들과 평창군 내 유진님들의 친선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에 금년 산불 화재로 인해서 낙산사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연합 모임 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교계 단체 대표장께서 친히 강원도의 낙산사까지 방문하셔서 피해 입은 것을 위로하시고 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으로 교계의 이름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계 대표들이 그 기독교 단체 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교회 확장을 위해 불교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독교 대표가 와서 위로를 하고 사찰 재건 기금을 내놓고 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초파일을 맞이하여 서울에 어느 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건물과 담을 마주하고 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는 입구와 사찰을 들어가는 입구가 같아서 거기서 들어가는 문만 다르면 담은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신학교 학생이 그 사찰에 들어가 법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게 범인이 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나중에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가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좀 이렇게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찰 측과 그 신학교 측이 아주 정답게 지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신학교 이름으로 부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 사찰의 연등을 신학교 담장에 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말이 되면 그 사찰 측에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트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종교 간의 화합을 타협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종교 간의 화합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에 대한 종교가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두고 중세 카톨릭 교회와 이슬람 종교가 두 종교에 서로에게 성지라하여 성지 탈환을 위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종교가 왜곡되면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요새는 하나 더가 유행이잖아요. 하나 더 제가 안내해드리면 영화 초콜릿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좀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초콜릿. 그것도 유럽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 그 마을이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대표와 모든 교회의 운영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는데 바로 그 교회 중심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타 지방에서 한 여인이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초콜릿 가게를 엽니다. 그래서 종교에 눌린 지역민들을 초콜릿으로 녹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종교가 왜곡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런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너무나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게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축에 있는 한 장수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는 말, 우리 일단 개종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합시다. 아주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결국엔 전쟁에서 십자군이 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사하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을 지키던 장수가 그 이슬람 장수에게 한마디를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뭡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 상대편 장수가 하는 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사상과 기존의 원리와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 인생을 도와줄 자, 내 인생의 동업자를 한 분 만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인식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이 변하지 않은 채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받자.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신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해결해준다. 그건 마징가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기준과 가치와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을 새로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 목적을 달성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원리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여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믿어서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큰 천군천마를 얻는 것,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원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옳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 있으신 분의 원리가 가장 나에게 옳은 거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왜곡이요,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됨,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니까 신앙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전투구적 싸움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국가라는 것의 기준이 뭐고 민족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고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차세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그 내의 여러 곳을 도망다니다 이 도망하는 한계에 도달해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 정말로 내가 먼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지방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라는 왕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도망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만약 국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 될 사람이 그 나라의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고 그 나라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 꼭 이 전력 시비에 붙을 일입니다. 단지 도망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에 소속되어서 행한 이 일을 보면 더더욱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2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의 장수를 하고 있으면 혹시 여라무엘 남방이라든가 겐 사람의 남방이라든가 그런 곳을 쳐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유다 지방을 쳐들어갈 때 그때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빠지지 않고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즉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가? 적당히 전쟁에 빠질 수 없으니까 적당히 가서 뒤에서 얼쩡거리다 만 것이 아닙니다. 27장 12절에 가보면 아기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아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적장이 말하기를 이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원수처럼 여겨지게 싸웠다라고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내 종신 경호실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그 왕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29장 3절로 가봅니다. 29장 3절에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변명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성경에는 1년 넉 달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29장 9절로 가보면 아기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에 선봉에 서고 열심으로 싸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총체적으로 침노해 갑니다. 그때 선봉에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선봉에 세웠을 때 이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혹시 다윗에게 솟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 백성들을 만났을 때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까? 억울해해야 합니까? 얼핏 생각하면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남에게 도망와서 신세지고 있어서 내가 전쟁에 안 나간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 백성 치러 가는데 선봉에 서서 공격하자니 그것도 민망하고 이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바로 그때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말하기를 제발 다윗은 데리고 나가지 말자. 다윗은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자. 그럴 때 속으로 이야 천만다행이다. 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가지 말라고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왜 나를 싸움에서 뺐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 따지는 장면이 29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왕에게 내 주 왕의 원수라고 자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나라에 대한 반역을 한다고 보아야 됩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왕 밑에 있는 자로서 왕에 대하여 충성을 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합니까? 나중에 결국 다윗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드니까 지도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묵인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적군으로 삼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투에 열심을 내는 것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상대방의 수하에 있을 때 그 사람 수하에 있으니까 충성을 하는 것이 옳아요? 내 나라를 생각해서 적당히 개기는 것이 옳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적국에 소속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 그 양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성경이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알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도와주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성은 국가적이지 않고 민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민족과 견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런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일한 특징은 국가냐 민족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국가였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와 경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국가로서의 제도를 유지하고 국가로서의 살아남을 부국 강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르침도 주시지 않습니다. 국가의 제도도 주지 않고 국가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지 않고 그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주지를 않습니다.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튼튼하고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병했을 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국가적 모습으로의 흥왕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대로 다른 나라에 망했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국방과 제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적 국가관을 심어주려고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내세우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방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국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오해이고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나라 이스라엘, 다른 나라 블레셋, 내 나라 이스라엘, 다른 나라 애굽, 내 나라 이스라엘, 다른 나라 미디안,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의미로 국가라는 걸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적 규모와 하나님적 사이즈와 하나님적 넓이와 하나님적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그 영역과 관점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가 그가 속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건 교회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국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목사의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의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해서 노벨상을 타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거는 애국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인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독교는 그 근본 관점과 그 근본 가치와 그 근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라, 민족, 혈연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의 고국이고 블레셋은 적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적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죄를 언제나 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상이 되는 것, 기독교의 적이 되는 것, 기독교의 상대가 되는 것은 언제나 죄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민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백성이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에게서 나온 거고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기인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런 것으로 배타시키거나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싸워야 하고 기독교가 이겨야 하고 기독교가 물리쳐야 하는 것은 언제나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보다 영토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기독교의 대상은 언제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점점 좁아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겨야 한다. 아니요. 더 좁아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부흥해야 된다. 아니요.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교단보다 우리 교단이 부흥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서 저쪽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아니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 사이즈와 그 규모와 그 모든 구별점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넘어 내 교단, 내 교단을 넘어 내 종교, 내 종교를 넘어 내 나라, 내 나라를 넘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지혜, 영역이 확장되어야지 반대로 축소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대는 죄이지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지금 적군인 블레셋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행동을 국가적 기준으로 내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상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움냐, 블레셋을 도움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너희 나라, 우리 편, 너희 편, 이런 걸 따져서 이게 충성인가, 반역인가,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 기준 자체를 다르게 가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하고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이 유대인 중에 젊고 유능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되어서 그 나라의 고위직에 올라서 통치를 잘합니다. 다니엘이 그때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고 강성하게 더욱더 흥왕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오고 언제 독립해? 그러니까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어 끌려가지만 가서 아무리 지혜를 가르쳐줘도 짱구 같은 정책을 써라. 그래서 나라가 흥왕해지게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애국입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아주 충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그마치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거뜬히 살아남아서 왕조를 지켜나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잘하였다,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민족적, 국가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또 반대로 해보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꿈 해몽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애굽이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을 것을 잘 조화해서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거는 다니엘보다 낫죠? 왜냐하면 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동하여 그래도 덕보고 살았으니까. 그럼 그거는 그래도 좀 봐주겠고 다니엘은 좀 못 봐주겠고 또 아주 혼란해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든든하여 감히 접근을 못하고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여리고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옵니다. 바로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잡지 못하게 빼돌립니다. 이 라합의 행위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안 거짓말이에요? 반역이에요? 아니에요? 라합이 성경이 점수를 주니까 깎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라합의 행위를 합리화는 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란 있다 없다?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는 반역은 반역인데 또 이 성경이 점수를 주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의로운 반역.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 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기준과 관점을 빼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적으로 표현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표현 방식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그대로 둔 채 선한 거짓말, 기준은 그대로 둔 채 의로운 역적.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건. 자, 지금 다윗은 자기 나라를 떠나 적국의 군대에 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블레셋에 충성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느냐, 내가 지금 블레셋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누구의 뜻대로 왔고 누구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 블레셋도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는 하나님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적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적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갑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도 기준을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여태까지 나를 살려준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나를 도와준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과연 충성할 것인가? 이 여자하고 음욕을 향하여 배반할 것인가? 거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 여인의 유혹할 때 요셉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요. 기준을 하나님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윗은 고국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적국 블레셋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블레셋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밖에 안에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아닙니다. 반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장소냐, 어느 종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혹자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했다고 하면 다 되냐? 예, 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에게 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모두 자기 일을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제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대답이 바로 이런 하나님적 관점에서 너무나 옳고 당연한 대답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무리들이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어느 민족이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리까? 대답.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게 끝입니다. 자, 저기요, 저 옷 2벌 있는데요, 이거 누구 줄까요? 우리 유대인 줄까요? 로마 사람 줄까요? 이놈아, 그걸 물어. 우리 편을 줘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옷이 2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게 정답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이쪽에 어제 저녁부터 굶은 성도가 있고 그저께 저녁부터 굶은 스가 있습니다. 누구를 줘야 할까요? 더 배고픈 자에게 주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를 주면요, 스가 그거 먹고 원기왕성해갖고 더욱더 스의 말을 전파하러 다니니까 악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두고 이쪽을 줍시다. 아니요. 그런 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자 누구를 주라? 옷 없는 자를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 누구를 주라?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주라. 그거 하나예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종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지하게 큰 종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세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애굽이 있고 그 애굽 백성, 애굽이 아니죠.
유대가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통치자 되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 세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야, 그걸 물어서 하냐? 네가 걷어다 주면 누가 부자 되는 거요? 로마가 부자 되잖아. 그러면 누가 점점 강해져? 로마가 점점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요? 너도 네 민족을 잘 알고 네 백성을 잘 알고 네 소속을 잘 알아. 알아서 판단해. 우리가 언제나 속국이 아니고 네가 언제나 세리가 아니요. 행동 잘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대답.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때 또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로마의 관원들일 겁니다. 그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뭐합니까? 로마의 관원이 아니라 로마에 속해 있는 어떤 하수인으로 있는 유대인 군인이라고도 합시다. 누가 되었던 간에. 그 군인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대답도 간단합니다. 야, 이쪽은 우리 편이잖아. 이쪽은 내 백성이잖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기준이 너무 왜소하고 기준이 너무 편협되고 기준이 너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를 옳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에게 덕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적 규모와 하나님적 기준과 하나님적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너무 태평했다, 너무 온건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의 기준만큼도 도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향해 정권투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에 만연되고 있던 노예 해방에 대하여 노예 문제에 대하여 해방운동을 펼친 적도 없습니다. 검투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거 폐지하자는 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현실과 무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보았지 이 땅 나라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의 현상이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있잖아 해서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그 위치에서 쫓겨나게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달라질 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방법,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겨야지 죄를 짓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저 사람이 죄를 져요. 저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정당성을 가지려고 해요. 왜? 나는 목적이 저 죄인을 몰아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요. 결국엔 원리는 같아요. 방법도 같고 가치도 같고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원리를 행하는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 아니요. 죄의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을 퇴진시키는 거 아니요.
죄의 방법을 쓰는 그 사람을 봉쇄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방법은 자신이 저쪽의 죄인들이 죄의 원리를 쓰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죄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는요, 죄를 몰아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는 단 한 사람도 죄인을 몰아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인을 정죄한 적도 없고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이겼어요.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쓰는 방식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지요? 아니요. 더 심각한 건 교회가 왜곡되고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훨씬 더 큰 부작용으로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가장 민주화가 안 된 곳이 교회고 가장 독선이 심한 곳이 교회고 가장 부조리가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못 가졌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자체를 어느 나라에 있느냐 어느 왕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어느 위치를 있든지 어느 역할을 하든지 그것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성도에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적장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